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 우리들이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내용들인데, 즉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려 한 11주 동안, 그러니까 2개월이 넘도록 자세히 살펴본 이 축복의 내용들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귀하고 또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또 누리지 못했던, 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열매들, 이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eace, 평화이고요, 또한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인데, 심지어 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내용은 전쟁 중에서도,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져 나가는 그 살벌한 그 전쟁 한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이 화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단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가 로마서 5장 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영어 성경에서는 grace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류,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또한 이 은혜의 특징들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은혜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요, 때로는 자비로, 용서로, 긍휼로, 또 호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있는데, 이 복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하나님의 호의를,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 번째 열매인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다, 즉 기쁨이라는 의미 외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을 간증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인조이하는 인생, 리조이스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되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향해서 내게 그런 행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때문에 어느새 내 마음에, 그것이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 그 찬양을, 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내가 듣게 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삶, 이것으로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절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놀라운 말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그리고 눈물과 탄식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넘쳐나는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바꾸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시는, 꼭 주시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의 열매들이고,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주일까지 11주에 걸쳐서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인데, 과연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놀라운 것, 귀한 것,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주님은 흥분되셨을까? 얼마나 주님은 행복하셨을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상상이 되시는지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아내와 막내를 데리고 이 양평에 가면 그 미리네 힐링 클럽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몸도 쉬고 또 마음도 쉬는, 푹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 마음에 나중에 제 큰 녀석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러면 꼭 데리고 다시 한번 가족 모두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이 제게 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함께 먹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 그런 곳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함께 오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인 우리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야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11절까지, 5장 11절까지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 선물들, 믿음의 열매들, 주님이 이것이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이 12절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아담의 얘기를 꺼내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시 5장 1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죄를 지었으므로 내게도 이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열매들을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5장 12절로 넘어와서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2000년 전에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정확하고 이렇게도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믿음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 왜 없는 것일까?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주님의 마음에 이 우리의 모습이 들어오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평은요 환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 내 삶의 환경들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려 2달 이상 이 말씀을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60일 이상 이 말씀을 듣고 살면서 몇 번 정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하셨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아니, 지금 내 삶에 이 은혜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있는지요?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요? 주님이 여기에 마음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간증하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알고 싶으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구원받으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정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게 지금 내게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그 월요일 날 공통적으로 병을 한 가지 앓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월요병입니다. 그만큼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잠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직장이 그런 것일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혹 지금 인생의 환난, 정말 어려움, 그 때를 지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는, 그분의 삶의 내용 속에는 절망, 좌절, 슬픔, 원망, 이는 환난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냥 자동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감정들이고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건 말고 주님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절망이나 좌절이나 슬픔이나 누구를 원망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또 내게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또한 우리의 삶에 지금처럼 이렇게 적용하며 살지를 못하면,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이 복음을 들려주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과 즉 구원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은 영원히 지금처럼 내 인생과는,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예배,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 외에는, 종교 행사, 종교 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애타게 들려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축복은 내 인생과는 정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저주와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 즉 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인식할 것을, 정말 그것을 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시고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 나 역시 그러한 존재,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 속에 진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고 있는지를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주님, 맞아요 주님, 나는 이 죄인 맞습니다라는 주의 말씀에 내가 합해질 수 있는, 이걸 지금 주님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즉 이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주님께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촉구의 말씀, 사랑의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회개가 우리 인생에 주님이 그렇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열매들, 이 천국의 인생을, 천국의 삶을 유일하게 열어제낄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내가 모르면, 이 말씀에 내가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사건이, 그 죄 용서의 사건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모른다면 아직까지도 구원의 길을 들어서지 못한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 즉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어찌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열매, 이 축복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또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지나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직을 주고 권사직을 주고 장로 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열매가 그러한 자의 삶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바로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열매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급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울에게 주시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 갑자기 내용을 12절로 와서 바꾸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참담한 죄와 사망이 결국은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여기 있는 목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담한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참혹한 죄인, 씻을 수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제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은 깨닫고 바로 내가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알고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주시는 그것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삶에서 누리며 사는 정말 복된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회개의 은혜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유인물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가지고 계시죠?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맨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영표하십시오. 지금 시간도 없고 또 볼펜이 없는지라 못하지만 제가 이 부분들을 짧게 나누고 그리고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집에서 꼭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항목들은 죄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근데 이 항목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내게 깨닫게 하실 때에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째 1번이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하여 자기 계획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일, 예수 믿기 전에 성도를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일, 이 다 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했던 것.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 이렇게 죄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십자가 지기를 외면하고 거부했던 일,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해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했던 일, 교회 내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거나 관심이 없었던 일,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교회 집회, 예배, 수련회, 교회 행사죠, 참석하지 않은 일, 주의 일에 헌신한 사명자를 무시하고 그 헌신자가 사명 연단받을 때 조롱했던 일, 몇몇 친한 사람만 교제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만든 일, 세 번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지은 죄의 내용들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일,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일, 배우자와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일,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은 것, 자녀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라고 내 것인 줄 알고 마음에 상처를 준 일, 고의로 낙태하고 살인죄를 범한 일. 네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크게 보고 비판하는 것, 죄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 죄입니다. 기도 대상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중하게 대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외면한 것, 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죄입니다. 시기, 질투, 혈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하게 한 것, 죄입니다. 불평불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쓴뿌리 역할한 것,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꾸며서 말한 것, 죄입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죄, 미워하는 것, 죄입니다.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 주일에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세상 일을 한 것, 죄입니다. 11조 감사헌금 드리지 못한 것,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죄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죄,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일,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혈족, 내 가족을 더 귀중히 여겼던 일, 공금을 유용하고 도적질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남의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 일,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탐했던 것, 죄입니다. 은밀한 죄, 감춰진 죄에 대한 것, 양심에 끓이는 모든 음란한 말, 행동 순결, 죄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속이고 살았던 모든 생각이나 행동, 죄입니다. 술, 담배, 유흥, 노름, 세상 재미를 일삼았던 것, 죄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고 사주보고 부적을 붙이는 우상숭배, 죄이지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도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죄이고요. 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마지막 8번째, 기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몇 개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까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거의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교회, 집, 외에는 거의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외부로 가는 거는 상이 났을 때라든지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수면하는 시간은 길어봐야 4시간에서 5시간 잡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평균 저녁 12시나 12시 반, 그리고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그 이상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체크해 봤더니 40개가 나오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 죄에 대한 항목들을 알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모르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아니,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 뿌리내리지를 못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들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 하다가는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열매, 이 축복의 열매들한 말씀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계속적으로 하시고 그 기쁨과 그 흥분된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이 보여지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둘러새서 서로 미워하고 파당짓고 원수 맺고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꼭 가지고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문 한 가지 읽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많은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이상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죄를 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